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때로는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키슬레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또 때에 맞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 해시반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했는지 오늘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키스벨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달력으로 유대력 9월 키슬레벨이 어젯밤부터 시작돼서 이제 세 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키슬레벨에 대한 어떤 교훈은 오늘 저녁 금요 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35장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가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보니까 두 번째 규례가 있으니까 두 번째 규례라도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 준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근데 이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왕보다,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히스기야 왕보다 그 규모 면에서나 그 참석 수, 또 말씀대로 그대로 준수한 모습, 제날짜에 준수한 것, 어느 왕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유월절 준수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기록은 누군가의 어떤 손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기록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간섭하시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최고의 유월절을 준수한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역대하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첫 출발이 뭐라고요? 성전수리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서기관이 들려주는 대로 있다 보니까 유월절 준수 규정이 있네. 우리도 지켜야 되네. 지키자. 이래서 준비해가지고 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 잔치를 하는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35장 1절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날짜도 임박했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두 번째 달 민수기 그 규정을 규례로 히스기야는 지켰다고 그래서 그죠.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죠. 날짜가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규례를 지킬 수 있는데 한 달 늦었지만은 한 달 늦은 그때 지키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아는 제대로 말씀대로 첫째 날 14일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규례대로 그대로 말씀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분이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였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단 이게 유월절 양을 잡으려면 원래는 각 가정별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빠졌고 남유다 사람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결하지 못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레인들이 대신 잡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이 요시아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숭배에 빠졌고 아버지 아몬도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렇게 개인별로 백성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 했던 대로 준수해가지고 레인들이 대신 잡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연결됩니다. 자, 3절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말씀도 가르치고 이랬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다시는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마라. 어깨에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수레에 싣고 옮겨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다가 그 법궤를 두는 것,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옮겨 다니는 모습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섬길 것이라고 명령해 주고, 그렇게 그들이 법궤를 함부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두어서 그 법궤 옆에 원래 뭐가 두겠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율법책을 두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악한 왕들 때문에 그 율법책을 두면 악한 왕들이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숨겨놨던 것을 성전 수리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전달해서 그걸 읽다 보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네. 그럼 우리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 백성들하고 언약 갱신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규례대로 하나하나. 자,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분명히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 그죠? 근데 그걸 하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 전통이 이런데 우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웠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절기를 지키셨는가? 안 지키셨는가?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초대교로 돌아가자.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나이에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우리 예수님 본거지는 갈릴리 주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흘씩 걸려서 예루살렘 올라간 이유는 처음 다 절기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절기가 구약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밀어내버려. 어떤 사람이 이러거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성취됐으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취된 절기는 오순절까지가 성취되었고 나팔절과 초막절과 속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그렇게 묻거든요. 성취된 것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기로 지내야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언젠가 그날 주님이 약속된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준수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재림 주님을 맞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구속사 시간표라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도 지켰으면 우리도 지켜야 되죠. 지금 요시아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구나.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꼭 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읽다가 이거 내가 안 하고 있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결단이죠. 그죠? 자,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6월절 준수 규정이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한지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서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되, 레인들도 어떤 순서를 따라서 그 성전 건물을 했어요. 그죠?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 시대 때 정해졌고 그게 솔로몬에 이어졌고, 그래 오다가 중간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좀 흐지부지 됐겠죠. 나중에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성전 문도 닫아버렸어요. 봉사할 수도 없었어. 그죠?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그 원래대로 회복시키자는 것이고, 그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너희가 성소에 서서 문 지킬 사람은 문 지키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뭔가 제사 업무를 도울 사람 돕고, 또 찬양단은 찬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직무를 감당하자.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해서 준비하라. 자, 원래는 각 가정별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규정이에요. 그죠? 이때도 뭔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결치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6월절 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로서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준비된 레인들, 너희들이 대신, 이게 어디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백성들이 상태를 보면은 스스로 각 가정에 준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6월절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좀 레인들이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너희들 자신을 잘 살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신 그것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제가 가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백성들이 가정별로 6월절 양을 준비해야 되지만 레인들이 대신 준비하도록 히스기야 때 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자. 요시아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히스기야 때 말씀을 하나 볼게요. 역대하 30장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여했고 남유다 일부 백성도 참되 자신들을 성결하지 하기 못했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대신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죠? 이때도 제사장까지도 좀 뭔가 부족해서 보다 더 열심히 했던 이 레인들이 제사장 직무까지도 대신했던 이야기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죠? 이 규정을 준용하자는 거예요. 지금 왕이 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지 못하여 6월절 양을 스스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그 드리는 사람들이 성결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준비된 레인들이 찾게 하자. 그게 역대하 30장에 나온 히스기야 시대 때 했던 그대로 준용했다는 거예요. 자, 요시아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를,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6월절 장을 잡는데 요시아가 왕의 소유부터 먼저 내놔요. 그러니까 방백들도 내놓고 그리고 또 나머지 레인들로 내놔서 그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한 모습을 7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내놓고, 저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바로 6월절 양으로 쓸 것이고 숫소는
이제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그 안에서 화목제사로 제물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숫소 3,000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제물로 주었다. 그리고 방백들도 절거의 희생을 드려서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었고,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들도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방백들과 제사장들도 앞장서서 내놓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우두머리들도 이들도 어떻게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어서 저기서 숫소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물로 나눠 먹는 것까지가 제사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 용도로 숫소를 사용했어요. 화목제물은 비둘기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 숫소 그래서 500마리 또 뭐 왕도 내놓고 방백도 내놓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축제를 하게끔 내놓고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 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길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도 그들이 반열대로 서서 각자 직무를 잘 감당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은데 누가 잡았다? 레위인들이 잡게 했다. 이때는 그죠? 레위인들이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는 일을 하고 레위인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역할 분담을 잘해가지고 유월절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또 삶아서 먹는 유월절 규례대로 그대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서 조각냈, 이 옮긴다는 조각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각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서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소는 화목제물로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드릴 것 드리고 나눠 먹게 하고 이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 즉 숫소들은 화목제로 나누어서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 나누어서 바로 유월절 축제가 이어지게 하는 자 우리 유월절에서 양을 전부 다 불에 태워서 먹는다고 그래서 그죠? 저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저 지금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죠?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불 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다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양은 다 먹으라. 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취한다는 우리 유월절 성찬 취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불에 구운 것은 불 같은 고난 십자가를 통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을 다 먹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내장까지도 다 구워서 먹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성찬떡 받잖아요. 그죠? 성찬떡 받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전체를 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떡을 먹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머리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로 살게 되고 예수님이 눈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귀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입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손과 발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손을 어떻게 먹죠? 바로 우리가 먹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 들었습니까? 그 한 집사님은 그 두 다리가 없는 아이 또 한쪽 손이 없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자기 시댁에서 반대하고 자기 남편이 반대하니까 그 딸하고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우리는 이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차라리 아빠와 헤어지자. 그 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8살짜리 딸이, 그죠? 나는 차라리 아빠를 잃어도 좋으니까 이 동생을 섬기고 싶다고.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안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것들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서 어제 그 간증을 하는지를 여러분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엄마도 놀라운 분이지만 그 누나가 참 놀랍더라고요. 누나가 그 아이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아이와 같이 다니면서 그 아이를 케어해주는, 저는 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기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놀라웠거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 그죠? 예수님처럼 보고, 우리가 아까 내장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먹는 거거든. 그죠? 그 마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도 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집사님과 그 딸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아들 이야기를 우리는 어젯밤에도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유월절 양에 불에 구워서 먹되 다 먹어라.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 뭘 먹어야 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눈이 필요해. 예수님 귀가 필요해. 무엇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 마음이 필요해. 예수님의 그 두 산, 예수님의 두 발, 내가 대신 그 두 팔로 누군가를 안아줄 것이고 내가 섬길 사람을 찾아가는 발로 살 거라는 것이 유월절 양을 다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내가 취해야 되는지 오늘 이 유월절 준수하는 이 모습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하니.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유월절을 제사장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또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가 있고 또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은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 유월절 준수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문지기는 문지기 자리에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하지 못하는 역할을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레인들이 대신 도와서 해줬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이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여러분, 엄청난 양의 그 소와 소의 기름과 양의 기름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바쁘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러니까 자기 직무가 더 우선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의 길에서 배웠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나가서 전하라, 나를 따르라 했듯이 자기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그 일을 우선하는 모습을 저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보게 돼요. 또 보십시오. 아삽 자손이 노래하는 자들도,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거지. 그 당시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어린 양을 드릴 때 그 찬양하는 사람은 계속 할렐 찬양을 했다고 들려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지자 여두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서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였고 문지기들은 문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서 유월절을 준수했다. 지금 유월절이니까 문지기도 필요 없고 노래하는 자도 필요 없고 우리는 유월절 약 먹고 이거 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은 그대로 준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레인들이 대신해 주더라도 문지기는 문지기 역할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역할하고 또 기름을 태운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하는 그것을 잘 준수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나도 유월절 약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맡겨진 그 직무에 충실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준비해주고 문지기는 문지기 자리에 있고 찬양단은 찬양단 자리에 있고 기름을 태우는 제사장은 기름을 태우는 제사장 자리에서 그 직무에 충실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잘 준비되며 이건 하루만 한 것이 아니죠. 무교절에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었으니까 아마 7일 8일 동안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도 지켰더라. 자, 유월절에서 우리 두 가지, 유월절 어린 양 모을 때 예수님을 취하는 것, 예수님 담기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어떤 영역을 취해야 되는가? 유월절 양 성찬을 먹어서 취하는 것. 저 무교절은 뭐라고 했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 그죠? 무교절 때 뭐 한다고 그랬죠? 자기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 버리는 일을 지금 유대인들은 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저 유월절 때 무교병이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시야 왕 계획에서도 우리 집에 어떤 조형물이나 사진이나 인형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요시야 왕처럼 완전히 박살내고 가루내고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들로부터 우리가 공격할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저 무교절 때도 무교병을 먹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닮기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무교병 예수는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교절 절기의 영적 교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를 보고 나는 어린 양 예수를 어떻게 취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버려야 할 누룩은 어떤 것들을 버리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7일 동안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7일 이후에 누룩을 또 먹는 것이 아니라 7일 이후에도 누룩을 멀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교절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럼 유월절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닮는 것이 유월절 영성이라면 십자가 예수를 닮는 영성이라면 무교절 영성은 누룩을 버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7일 동안 저 무교병을 먹는 훈련 끝에 365일 그 일로 살자는 것이 절기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때 우리는 제가 지금도 유월절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무교절 영성으로 365일 잘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또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11개는 사사기 이후로 이랬지만 어쨌든 어떤 거로 비교해도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히스기야보다도 제대로 유월절 지킨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는 지키는 시기지만 두 번째 날에 지켰어요. 그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히스기야 왕조차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이거 뭐죠? 말씀대로 참석자 수혜나 날짜 수혜나 재물 수혜에서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 히스기야보다도 더 유월절을 잘 지킨 왕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은 사람 저자인 에스라가 기록했지만 이 최종 감수자는 누구죠? 성령님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왕이 요시야 왕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는 무리로 살면 안 되고 제자로 살되 제자 중에서도 500명이 있고 12명이 있고 3명이 있고 1명이 있는데 그 1명 수제자 베드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욕심은 내야 된다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저 말씀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유월절을 잘 지킨 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어떤 준수한 왕으로 칭함받았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칭찬을 해준, 네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는 그 사람이야 할 수 있다든지, 너희 찬양하는 모습이, 나를 경배하는 모습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모습이야 라고 칭함받든지, 하려면 날마다 네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모습이 너는 가장 내가 칭찬하고 싶어. 우리도 뭔가 저런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수제자 베드로 자리까지 나가자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요시야가 저랬대. 요시야 왕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찌, 아니, 우리도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나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요시야 왕처럼 그런 영적 욕심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9절에 오늘 결론이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26살 때 뭐 했죠? 성전 수리한 그해예요. 성전 수리한.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수리라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율법책을 발견하시니까 그 읽다가 유월절 규정이 있으니까 또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축복해서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성전 수리하고 싶어. 성전을 다시 단장하고 싶어.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더니 숨어있던 성경책이 나타났어. 율법책이 나타났어. 그죠? 그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통해 자복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식을 다시 거행하게 하고, 그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준수해야 될 게 또 있네. 율법책 이거 유월절 지켜야 되네. 하나님 기뻐하셨던 선택이 연결돼서 선물과 은혜로 접근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혜에서 뭐 배웠죠? 가라. 그러면 간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고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다 이래서 그죠. 할렐루야 하면 지금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겠다는 그 하나로 출발했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율법책 때문에 자기는 옷을 찢는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유월절 규정을 준수하고 유월절을 정성을 다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유월절 준수사는 칭함받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 갱신식까지 해요. 그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다음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다음 단계에 하나님 주실 선물들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 요시야가 받은 은혜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숨어있던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는 회개도 이르게 되고, 또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유월절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치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율법 준수자의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해나감으로 다음 단계 선물과 은혜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요시야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인지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